같이 일어나셔서 5월 넷째 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풀어지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신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한 그것 나 말하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며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의 삶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를 비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고 온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성전에도 임하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주님 앞에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늘마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오를 통하여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의 능력을 더하사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사역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가정 또한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육자들과 예배위원들과 찬양단 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구하겠습니다. 하늘마음교회 8주년 예배가 저희가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6일 하늘마음 8주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42기 새가족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 41기가 또 마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42기 새가족이 시작됩니다. 우리 신청은 전화 아니면 교육자분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생명창대교회 입당 예배가 있었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진 한 번 좀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이제 예배당을 꾸며가지고
네, 제가 이제 대표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50분 가까이 오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오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가시고 오셔서 너무 귀한 시간, 또 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븐빌더 1단계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우리 지난 기수 아마 15기네요. 15기 수료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7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대표로 최초록 자매님 나오셔서 잠깐 간증 듣고 수료식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에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인사드렸던 최초록 성도입니다. 여기 한해만 교회로 오기 전에 개인적인 신앙의 고민과 갈급함으로 마음이 무척 힘들었었으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좋은 교회를 만나 또 기쁘고 기대가 컸습니다. 새신자 교육도 그랬지만 헤븐빌더 강의는 너무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는 게 익숙하였지만 정작 나의 영적인 상태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제일 명확해야 할 구원의 확신에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1강부터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가 가장 필요했던 강의를 들으며 믿음이 바로 서게 되었고 10강까지 기도부터 성경의 권위, 평소에 듣기 어려운 영적 싸움의 원리, 교회의 방향성 등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제 안에 말하지 못했던 궁금증들이 해결되고 제 신앙의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참석하여 듣지 못하여 아쉬움은 있었지만 제가 따로 편한 시간에 강의를 듣고 오히려 레포트를 제출해야 하니 메모를 하며 더욱 집중하며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열정이 넘쳤으나 갈수록 부담감에 조금씩 게을러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중에 또 성령님께서 책찍질 해주셔서 강의를 들으면 또 제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또 육아를 하며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가정주부로서 엄마의 역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헤븐빌더는 제게 큰 위안이었고 제 부르심과 사명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작은 자는 없고 하나님은 각 사람대로 부르심과 창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또 그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적용하여 선한 영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헤븐빌더 강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알고 이 땅에서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같이 기도하며 동역자로 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레포트를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수료증을 받아서 대표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최초록 위 사람은 도시 선교사로 세워지는 헤븐빌더 1단계를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3일 하늘마음교회 담임 목사 차성목 대독.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한 15분이 들으셨는데 7분 정도가 수료를 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또 다 못하면 그 다음번에 또 들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들을 또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요. 교회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여기도 있고요. 또 나가시는 입구도 있고, 로데몰 입구에 보면, 이렇게 CCTV가 설치가 됐는데, 혹시나 또 하는 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말씀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듣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전도서 7장까지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반복적인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교회다. 교회를 부르시는 말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을 다시 앞을 보시고 1장은 영원입니다. 2장은 기쁨, 3장은 시간, 4장은 지혜였습니다. 자, 5장은 없죠? 양쪽으로 찢어져서 나뉘고 지난주에 6장은 재정이었습니다. 자, PPT 드디어 시험이 끝나면 PPT가 떠야 돼요. 한번 띄워주시고, 네, 저렇게 우리 6장까지 쭉 왔습니다. 이제 오늘 반 지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12장 있거든요. 6장까지 했고 오늘 7장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부의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장에 오면요, 자연스럽게 무엇이 궁금해지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지혜와 종기와 부요를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러면 뜻은 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7장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사모함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 있으시죠? 아멘. 네. 저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게 뜻입니까? 멈추는 게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획, 원리를 얘기합니다.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궁극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여기는 가야 되나? 이거는 먹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제가 등장했던 히브리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단어 토브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토브의 원래 뜻은 선입니다. 선하다 할 때 선.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토부하다. 다시 하면 우리 번역으로 뭐라고 돼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는 언어가의 특징이 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토부가 제일 어디에 먼저 쓰였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여기 토부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토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전도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호크마, 지혜와 또 이 솔로몬의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할랄.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친 듯이 끝까지 달려가다. 끝까지 뽕을 뽑는, 내가 그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연구해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 7장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여러분 펜이 있으면 낫고와 나으며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낫고 나으며 이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우리 번역은 더 낫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직역하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뒤에 죽는 날이 생일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쉽게 더 낫다 이렇게 토부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대요. 여러분, 이름은 사람이 죽으면 남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름은 죽음 이후에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밀과 기름이 등장하면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 필요한 게 이제 기름이죠. 전도자의 의도는 뭐냐면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뭐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낫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나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여러분, 이 죽는 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지금 눈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첫 번째 원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의 원리를 볼 것인데,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네, 여러분, 멀리 보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네, 멀리 보는 사람은 죽음 이후를 봅니다. 1장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생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일날 뭐 하죠? 파티합니다. 밥 쏩니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경은 죽는 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은 것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넘어가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떠하다고요? 복이 있다.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 마음 성도님 모두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장례식과 결혼식이 겹쳤어요? 장례식에 가야 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슬픔을 당한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하겠죠. 근데 이 말씀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금의 풍요로움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낫다.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에 뭐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다 죽기 때문에,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2절에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네, 슬픔이 웃음보다 토부하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항상 슬픈 척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슬퍼요. 막 얼굴 표정을 슬픈 척하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카스라고 분내다, 경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가 한나가 자녀가 없다고 경록해 하죠. 너 자녀도 없으면서 자기가 둘째 부인인데 요때 쓴 게 이 카스입니다. 경록해 하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웃음은 세오크라고 해서 조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경노함을 받고 슬픔을 받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조롱하고 웃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더 하나님의 뜻이다. 누군가를 조롱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슬픔을 당하고 경노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 경노함을 당해서 내 얼굴이 나빠지는 것이, 여러분 당연히 경노함을 당하면 얼굴이 허허 좋아요 뭐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나빠지는 것이 내 마음에는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에 인생을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조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품이 빚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가겠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인내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중요한 이유 아가서를 통해서 봤죠? 인내의 열매를 먹어야지 우리 주님께서 그 인내의 열매를 드시고 나서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오히려 열매를 얻는 삶이 훨씬 더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네, 지혜자의 마음 초상집에 있다. 다시 말해 멀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멀리, 내가 나중에 죽을 거거든요. 근데 멀리 내다보는 것이,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지금의 기쁨 누리는 눈앞에 있는 것보다 낫다. 예, 그래서 멀리 내다봐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호크마, 지혜의 꾸짖음을 듣는 것이 캐실, 우매자입니다. 우매자의 노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꾸짖음이라도 이게 지혜라면 호크마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문둥병 아람의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장군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 가가지고, 자기가 나가지도 않아요. 자기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아우 감사합니다, 씻으러 갈게요,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아람 땅에 요단강만 좋은 강이 없는 줄 알고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 화를 내면서 돌아가요. 여러분, 그때 자기의 부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이 호크마였어요. 여러분, 종이 어디 감히, 장군 2인자인데 아이고, 아니 이거보다 더 큰 힘든 일 시키면, 나은다면 이거보다 더 큰 힘든 일 시켜도 하지 않겠어요. 좋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안 좋게 말하면 실제로 너 문둥병자야 이거잖아요. 이거 정신 차려, 네 꼬라지를 알아,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얘기하면 이거 정신 차리고 시키는 대로 해,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딱 해줬는데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둥병이 치료가 돼요. 여러분, 호크마의 얘기가 낫다. 반대로 아름다운 소리처럼 보여도 캐실, 우매자가 말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람에게 뺏겼던 땅을 찾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항상 하나님께 묻잖아요. 선지자들 다 불러요. 선지자들 불러요. 야 전쟁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시드기야라는 이 악한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 전부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다 거짓이요, 다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얘를 속이겠어 그랬는데 딱 아닌 것을 얘기해 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선지자들 대부분 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가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캐실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아합이 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노라. 네, 우매자가 나를 향해서 던지는 조롱, 이 조롱은 솥 밑에서 부를 때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여러분 우매자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자가 하는 일들을 못 봐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조롱해요. 아, 뭐 그런 거 하냐고 막 이렇게 조롱해요. 그런데 그들의 조롱의 소리가 무슨 소리와 같다고요? 손 밑에, 여러분 옛날 분들은 손 밑에 장작 떼잖아요. 가시나무를 떼는 소리. 여러분 가시나무는 떼면 장작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납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소리가 금방 크게 났다가 사라져버려요. 누구의 소리가 그와 같다고요? 우매자가 하는 소리가 그와 같다. 너를 지금은 막 조롱해도 그 소리는 사라질 소리야. 그 얘기를, 소리는 엄청 큰데 아무런 힘도 없다, 의미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네, 탐욕 오셰크인데 억압, 압박을 얘기합니다. 억압과 압박을 받으면 이것이 사람을 우매하게 만든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죽게 우매하게 만든다. 여러분 지금 지혜자를 우둔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억압, 압박입니다. 두 번째는 뇌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압박을 받으면요 우매자와 같이 어리석게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갔더니 압박이 와요. 애굽이 너무 강대한 나라요. 너무 나보다 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무슨 압박입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압박이 와요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이 잘못되게 나오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아내는 나의 누이입니다. 좀 같은 남자로서 부끄러워요. 이 정도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는 용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내다 이러면서 예쁘지 이러면서 자랑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부끄러워.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결국 뺏기지 않습니까? 이 압박이 오면 지혜자가요 우매자가 된다. 어리석게 판단한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압박이 심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원수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 블레셋이 원수인데 여기 도망치면 내가 살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데 갔더니요 사람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 나를 째려봐요.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혜가 임해가지고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지.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판단이 잘못되는 거예요. 압박이 올 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또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지혜자가 우둔해져요. 정확하게 판단하던 사람이 뇌물을 받으니까 판단이 흐트러져요. 미스가 와요.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인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딱 왔을 때 모압의 왕 발락,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발락이라는 왕이 이 예언자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먼저 발람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자, 민수기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왜 따라갔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발람에게 뭘 줬다고요?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발람이 거기에 넘어가서 저주하려고 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처럼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둔하게 만든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얘기하죠? 우매자의 특징은 뭡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눈앞에 있는 이득,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기쁨, 이것만 붙잡는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죽음 이유를, 그 이유를 멀리 내다본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네, 일의 끝,
끝은 아레트라는 단어, 시작은 레시트.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에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베리시트입니다. 베리시트로 시작해요. 태초에. 마지막이 처음보다 낫다. 종말의 끝에 이루실 그림이 처음 창조 때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가 이루실 나라가 처음 창조한 나라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마음이 교만한 마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마음은 루아흐라고 해서 뭐죠? 영입니다. 영. 그래서 참는 아레크, 길다라는 뜻이고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번역이 좀 됐는데 긴 영이 높은 영보다 낫다. 긴 영이 높은 영보다 낫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을 바라보고 길게 달려가는 영이 갑자기 높이 올라가는 영보다 낫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어느 날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은혜는 혼자 다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갑자기 막 뛰어오르는 것보다 길게 보고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며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절대 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졸부라고 얘기합니다.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갑자기 부유해진 사람, 복권에 당첨되거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 유명한 영화 한 편으로 갑자기 스타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년을 조사해 보면요 90% 이상이요 끝이 좋지 못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들의 인생 다 막 자살하거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유명한 영화 나홀로 집에 주인공 맥컬리 컬킨인가요? 그 사람이요 마약에 찌들려가지고 지금 얼굴이요 그때 그 귀여웠던 얼굴이 정말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노인 수준의 얼굴로. 여러분 끝이 좋지가 않아요.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뜨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도 갑자기 확 커지는 것보다 천천히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네? 예, 그게 복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함께 같이 그림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네, 여기 마음 루아입니다. 영입니다. 노는 카스, 분노, 슬픔. 급한 영으로 분노를 붙잡지 말라. 분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노를 바라게 돼요.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를 낸다는 거죠. 저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네, 지나간 시간이 지금 시간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옛날이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 이렇게 해먹고 이렇게 구워 먹고 뭐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달고나 달고나 해 먹었을 때 참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그 맛을 알아가지고 자꾸 달고나 해달라 그러는데 그때 참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후에 더 좋은 곳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연력각 제2법칙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이 엔트로피가 뭐냐면 무질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세상은 좋은 곳에서 안 좋은 곳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는 게 세상 과학의 법칙이에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져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그림은 오히려 반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과 건세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세상은 더 혼돈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더 큰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 유업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예비된 유업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업을 아는 사람, 이 유업의 가치를 아는 사람 더 큰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그 그림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아멘. 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네. 지혜가 유산과 함께 있는 것이 토부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유산을 뺏기지 말라고요. 유산을 받아 누리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유산을 내가 취하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햇빛을 보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죠. 죽은 자는 햇빛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유업이란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가 살아있을 때 그 지혜로 하나님의 유업을 취해서 받아 누려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네. 자, 지혜의 그늘이 있고 돈의 그늘이 있다고 얘기하죠. 재물의 그늘. 지혜의 그늘이 있고 돈의 그늘이 있는데 지혜의 그늘이 더 유익하다. 더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그 가진 소유자를, 지혜를 가진 소유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돈의 그늘에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아, 내가 돈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나중에 어려움이 와도 돈의 그늘에 숨어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그늘보다 지혜의 그늘에 숨는 것이 더 낫다. 지혜의 그늘에 숨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태하야 바알이라고 해서, 이게 이 바알이는 소유자, 소유, 통치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것이 통치 아래 살도록 하기 때문이다. 지혜가 너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살도록 하기 때문이다. 돈의 그늘 아래 숨지 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숨어라. 그게 훨씬 더 너에게 유익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뜻이 뭐냐?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내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눈앞에 있는 기쁨만을 쫓아가는 삶보다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전도서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해가지고 계획, 그림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림과 계획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을 곱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은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 보는 게 여러분 지혜롭죠. 못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대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거는 뭐냐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 계획대로 하시겠구나. 이걸 보는 사람이 지혜롭다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하늘마음교회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간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낸다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시간을 그냥 여러분 버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이제 수련회 짧은 리트리스로 제가 청년부 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여러분, 묵시가요 하존입니다. 하존, 환상, 그림. 하나님의 그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아무렇게나 산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자기 삶을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요 그림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요, 하나님의 그림을 알려주세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얘기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사람이 지혜롭다. 여러분, 그 그림을 나눌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 얘기했죠. 카이로스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욤토부 하야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욤토부, 형통한 날에는 형통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어요? 그걸 누리면서 사시라고요. 그게 왔을 때는 아, 하나님 이거 주셨구나, 아우 너무 감사하네. 우리에게 새 집 주셨네, 감사하네. 이거 주셨네, 감사하네. 그 형통함으로 감사하며 살라고요. 그 얘기를 합니다. 뒤에 라욤라라고 해서 고통의 날에는 생각하라, 관찰하라, 되돌아봐라. 라는 관찰하다, 되돌아보다. 이 두 가지를 마주보게 하셔서 그 장래의 일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네요. 제가 번역을 헷갈리게 했다. 이중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중부정은 긍정입니다. 장래의 일을 보게 하셨다. 제가 직역하면 다음에 오는 그림을 찾도록 하셨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이 두 가지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 반드시 다음에 오는 그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들 통해서 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묻고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용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두 가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절수를 끊을 겁니다, 아마. 요게 두 번째 절수 내용이고 13, 14절이 두 번째. 자, 1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모두 살펴봤는데 의로움에도 빨리 죽는 의인이 있고요, 반대로 악인들이 장수한다.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고, 첫 번째는요, 체데크라는 단어가 의입니다. 이 의는 무슨 의냐면요, 번제를 통해서 얻는 의가 체데크입니다. 이 체데크는 번제를 통해서 얻는 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에게 나의 죄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찢어 죽이죠. 각을 떠서. 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림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은 소나 양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 옮기면 돼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 지었죠?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죄를 옮겨요. 여러분, 이게 체데크예요. 예수님을 통해 얻는 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얻는 의, 이게 바로 체데크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우리는 얻게 된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통해서 의를 얻게 돼요. 이 의를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체데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 여러분 라이처스니스라고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 예수님이 주는 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체데크입니다. 자, 두 번째 의가 있는데 자 띄워주시고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여러분 이 야샤라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간역을 세워놨어요. 저기가 의야, 저게 내 뜻이야, 선이야. 저것을 간역을 맞춤으로 주어지는 의가 야샤르입니다. 여러분 간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뜻 하타. 죄는 하타인데 무슨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간역에서 빗나가다. 여러분 간역이 있는데 간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간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 빗나가는 거, 이게 죄예요.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행위가 바로 야샤르의 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레이기의 주제가 거룩이죠. 거룩. 거룩은 죄가 없고 의가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의가 있어야 거룩입니다. 여러분 의를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레이기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번제. 레이기 1장부터 7장까지. 뒤에 나오는 8장부터 26장까지의 의는 야샤르의, 앞에는 번제의, 체데크의 의. 레위기 8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주고 이것을 너희가 지킬 때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지키세요? 못 지키시면서 왜 지키는 척하고 계십니까? 네. 100%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를 주셨다고요? 체데크의 의를 주셨다고요. 원래는 야샤르의 의를 주셨어요. 이거 지키라고.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못 지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체데크의 의를 주셨어요. 구약은 모형이니까 번제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오늘 이 뒷부분을 보셔야 이해가 돼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를 자기의 의로움에 동그라미를 치셔서 여기에 체데크. 자, 체데크입니다. 자, 의로움이 체덱인데 체덱이 있으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 의인입니다. 아멘. 예, 의인이에요 이 사람. 의인인데 문제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번제를 통해서 의를 통해 얻었는데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잘 믿는데 일찍 죽을 수 있다. 반대로 예수님 안 믿는데 오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죠. 왜 그러냐? 장수의 복은요 누구한테 약속한 거냐면 하나님의 간역을 맞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야샤르의 이 의를 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에요. 예수님 믿었어요? 믿음으로 의를 취했어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막 엉망진창 살아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십니다. 왜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을 취했어요? 의를 취했어요? 그런데 자꾸 간역을 빗나가요. 자꾸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 위험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주 안에 있을 때 데려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야샤르의 복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장수의 복, 물질의 복은요 야샤르의 의를 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신명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체데크의 의를 안 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장수하게 돼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시면서 기회를 얻어 체데크의 의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의를 얻고 나면 데려가셔도 얻기 전까지는 끝까지 생명을 붙여놨다가 체데크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이죠. 솔로몬이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빼놓지 않고 드렸는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네, 여러분 이 번역을 자칫 보면요, 너무 착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악하게도 살면 안 되겠구나, 적당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나치게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이 이 의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이 체데크 너무 많이 번제로 의한 의를 취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마음대로 살아요. 나 어차피 회개할 건데. 지나치게 체데크의 의만 붙잡지 말라. 여러분 이 체데크가 의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해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거룩한 삶에는 관심도 안 둔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반대, 뒷부분은 반대예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지혜자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동하는 사람. 근데 잘했어요. 행동도 했어요. 행동하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초과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문제는 자기 행위가 초과되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한 의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발생하느냐?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든다. 자기의 행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에 다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죠. 번제를 통해서 의를 얻는 사람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가르쳐 주죠. 구원은 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역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간역을 보고 그 간역을 맞추는 삶을, 야샤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 구원 받았어.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체덱을 얻고 나서 살다가, 야샤르의 삶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체덱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죠. 체덱을 얻으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샤르로 가야 되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순서는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체덱이 먼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를 얻은 사람만이 야샤르가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데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뒤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완벽하게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역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간역 맞춰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로 못 맞춥니다. 여러분 그러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외식, 위선, 거기로 가요.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간역 맞춰보겠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간역을 맞춰드리는 삶을 살자. 여러분 좋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실패해요. 오히려 나중에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 들으면요, 예수님의 의를 강조하는 내용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면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분리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그 본문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할 뿐입니다. 오늘 은혜를 설교했다고 행위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설교했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위를 요구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의를 모두 붙잡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네,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의 행동으로 의를 취하려고 하거나 또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우매자도 되지 말라. 여기 우매자는 캐실이 아니라 샤칼인데 분별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의인이라도 일찍 죽는다. 여러분, 대표적인 제가 늘 얘기하죠. 요시야 왕,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분별 못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하나님 나가지 말라 했는데 나가서 죽어요. 의인입니다. 여전히 의인입니다. 요 분별을 못하면 일찍 죽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것 저것 보이십니까? 이것 뭘까요? 체데크, 저것, 야샤르 둘 다 놓으면 안 된다. 여러분 보이시죠? 둘 다 붙잡아라. 19절 20절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네, 권력자들이 권력자 힘 있는 사람이에요. 얘기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게 권력자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지혜롭다. 그 지혜자가 결국 승리한다. 내 힘으로는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왜요? 이 땅에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의를 취해야 된다고요? 체데크의 의를 취해야 된다.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네, 앞에서 모든 사람 죄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저는 아닌데요. 저는 죄 안 짓는데요. 그 사람에게 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위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윗사람에 대해서. 윗사람 누굽니까? 부모, 스승, 권위자, 상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어요.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야? 네 마음이 너도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 찔리죠? 예. 저는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됐는데 네 마음이 알고 있어. 이렇게 해요. 너도 얘기했잖아. 이 땅에서 입술의 범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간역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것을 완벽하게 맞추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체데크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합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네,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너무 깊어서 찾을 수 없었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마차라고 해서 찾다, 발견하다,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당연히 이 원리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자라도 여러분 솔로몬도 이걸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 믿으면 완전한 체득, 완전한 의가 주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구를 보내주셔요.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샤르도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야샤르, 간역을 맞추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침묵하고,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며,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네, 세례 요한을 높여놓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높다. 왜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마지막 시대를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간헐적으로만 임합니다. 오십시오. 특별할 때 팍, 여러분, 그 우리 영웅처럼, 어벤져스처럼 특별한 힘이 그때만 임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방법을 찾다가 솔로몬이 포기해버려요. 아, 내가 찾지만 못 찾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네, 아무리 찾아도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 대신 솔로몬이 뭘 했냐면 지혜는 못 찾겠고 이 의의 원리는 못 찾겠고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어리석은 게 뭡니까? 적어도 어리석음이 뭔지는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풀어서 쓴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잠언서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잠언.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핵심이 음녀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지혜의 소리를 따라가라. 이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자,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어리석음을 연구했더니 한 여인이 등장했어요. 누구라고요? 음녀. 잠언에 계속 등장하는 음녀. 음녀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는 소리. 그 소리 듣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 28절 전도서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게 좀 어려운데요.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찾았지만 내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1000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이 남자 가운데서는 한 사람을 찾았다고 얘기해요. 한 사람을 남자 중에 찾았다. 그러나 뒤에 여자, 이샤입니다. 이샤는 여자거든요. 여자 가운데서는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여자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루는 한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어. 번제를 드리지만 이 원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한상을 보여줬는지 음성으로 들려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를 알려주세요. 한 남자가 있다.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그냥 남자예요. 남자. 완전한 의를 가지신 한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남자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남자가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드디어 이제 중요한 단어 정직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럼 요 단어가 야샤르입니다. 앞에 15절에 의로움이 체데크였죠. 이 뒤에 이 정직이 야샤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게 지었다고요? 야샤르 할 수 있도록 지었다고요. 간역을 맞출 수 있도록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깨를 냈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깨를 내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야샤를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채덱의 의를 얻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간역을 맞추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 여러분,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 체데크와 야사리의 의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원한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눈앞에 있는 보는 우매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영혼과 연결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눈앞에 있는 것들, 아버지, 이것을 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혼을 준비하고 주님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실수하고 놓치고 아버지 어리석은 자와 같이 아버지 내부를 취하고 아버지 또한 압박 가운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그림들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니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림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예스 예스 예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을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나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림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형통한 나를 마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냥 던져둔 채로 아버지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주님 그 그림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그 그림을 나눌 자들을 찾고 계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그림을 내가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그림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날마다 붙잡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간역을 맞추는 의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예수님의 의를 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의를 따라가고 주님의 의를 취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의 그 모유를 입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세대 그 의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죄를 옮기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주님의 모유의 능력을 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서 끝나지 않게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그 가정을 맞추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 이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주영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님 완전하십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다시 한번 녹음해 갑시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을 맞추는 인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찾아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주님의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한금 선하신 하나님 뜻에 항상 감사합니다. 김민규 목사 가정에서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며철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최수진 집사님께서 아내 생일을 맞아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결혼 10주년 감사한금 저희 가정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완전한 신랑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최유석 강도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흥석 박사님 집사님 가정에 드리셨고요. 김진영 간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족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주천 집사님 양한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민승식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우리 윤경희 성도님 자녀들이 우리 장례 이후에 감사한금 또 드리셨습니다. 우리 종업경 우리 성도님 드리셨고요. 건강 감사한금 우리 강봉진 김지은 성도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우리 수진 집사님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지휘자매
우리 이 하늘마음교회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따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최우석 가정, 강도사님 가정에 10주년 결혼기념 10주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그 가정을 1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또 올해는 귀한 자녀도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귀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경이 우리 고 윤경이 성도님을 보내고 우리 그 자녀들이 또 장례를 마치고 나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 안에서 죽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취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늘마음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위해 우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